Show me your glory. 자, 오늘은 남쪽 숲의 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9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마다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은혜의 통치를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로 막 흩어졌던 겁니다. 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망명을 하기도 하고 해서 애굽으로도 흩어지고 또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해내버리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흩어져 사는데 다른 곳에서 흩어져 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에 젖어서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도 다른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살았는데 다른 땅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들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라리 이방인처럼 되어버리겠다. 차라리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소망을 버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32절에 너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견인해 가신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요구하시고 또 성결을 요구하세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결을 유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고생에 덧붙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하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득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하게 사느라고 맨날 세상 가운데서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네를 이방인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이 3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매를 때려서라도 내 백성답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분노를 쏟는다는 게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한테 분노를 쏟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분노를 쏟는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분노를 쏟는다는 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1차적인 메시지예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쌍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이방 족속에게도 분노가 쏟아지는 거고 또 그 상황을 초래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도 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건져내겠다. 세상 속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는 구원의 메시지와 동시에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너네를 내가 연단시키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모습은 안 되고 훈련시키고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 백성답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도 지질이 안 드는 백성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를 때려야 되는 겁니다. 분노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를 매를 때려서라도 내 백성답게 만들겠다. 심판으로 훈련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35절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만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그래요.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여러 나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에서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대면해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훈련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광야에 이르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오른편 지도에서 보시듯이 맨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예인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해서 구원해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일강 보이시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져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나일강이거든요. 이 나일강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녹색으로 써져 있는 거기까지 가나안까지 올라가려면 3일이면 간단 말이죠. 근데 이 3일 길을 40년을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갈 수 있는 이 땅을 40년을 돌아서 이렇게 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기다리면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고 애굽의 풍습에 동화되어서 애굽 사람들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때도 제1의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능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너네를 끄집어내서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고 나서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를 돌게 하셨단 말이죠. 광야를 돈 다음에서야 그래서 거기에서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결하게 연단시키고 난 다음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은 죄의 이 빵에 샌드위치된 이런 모양새였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그 죄악된 모습, 무상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심판받을 땅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수 없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주어진 이유는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살았던 겁니다. 죄악의 끝판을 보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들은 패역하게 살았는데 애굽보다 더 패역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더 패역하단 말이죠. 애굽도 패역한데 가나안은 더 패역해.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더러운 풍습을 버리고 이제 새로 들어갈 이 땅에서 더 더러운 가나안 땅의 풍습에 물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야 될까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가 있어야 되고 위용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르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가면서 애굽에서의 더러웠던 모습들을 떨쳐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더 더럽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면역성을 길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하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출애굽했을 때처럼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구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능하신 손으로 구원할 때 이 분노의 손길, 능한 손과 편팔로 쏟아지는 분노의 손길은 누구한테도 부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부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결한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을 징벌한 후에야 나라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겠다 이 말은 막대기로 때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 말은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묶어놓고 때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목자들이 막대기를 들고 있잖아요. 이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 양들을 셌던 겁니다. 양들의 수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기 양들을 전부 다 일일이 기억하고 세는 이 역할이 막대기란 말이에요.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마치 양을 끌어들이듯이 그 훅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막대기 손잡이에, 지팡이 손잡이에 꼬꾸라진 부분, 그걸로 양을 끌어가지고 자기 쪽으로 오게 하고, 또 이 등을 이 막대기로 긁어가지고 평안함을 느끼게 하고, 또 목자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막대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대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겠다. 이 말은 너희를 한 명 한 명 다 내가 세면서 보호하고 지켜줄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줄로 메레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의 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줄, 너네랑 내가 언약을 맺었잖니, 그러니까 너네는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지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막 흩어져서 가는데, 이 하나님의 이 허리춤으로부터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이 양하고 줄이 매어져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줄이 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줄이 매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끌어당기면 오게 돼 있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했어도 돌이키기만 하면 내 새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죠. 그렇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내 새끼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막대기로 그 아래를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묶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너네를 붙들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용서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죄를 범했어도 돌이키면 내 새끼지만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8절에 언약의 줄로 메레니와 너희 가운데에서는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를 전부 제하여 버리고, 반역하는 자를 전부 다 제하여 버리고, 순결한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자, 이런 자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모두 다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서 머물러 살던 땅,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또 흩어져 사는 각각 여러 나라들로부터 나오게 할 거예요. 나오게 하는데, 나오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모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자들, 반역하는 자들, 이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염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순결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자들만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할 때도 똑같이 이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두가 다 같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자꾸 반역을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만나밖에 안 준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옛날이 더 나았다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한테 대들고 모세를 돌로 심지어는 쳐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장정들을 전부 다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미만의 제2세대들만 가지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출애굽했어도 반역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제2의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결성을 지키는 자만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본어게인 크리스찬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개인으로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반역하는 마음, 범죄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제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양을 치는 막대기로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줄로 우리를 묶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순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전부 다 쳐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광야 학교라고 하거든요. 광야 학교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쳐내는 겁니다. 자, 믿음이 많이 좋아요. 믿음이 많이 좋은 사람은 그럼 왜 광야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작은 실수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작은 모습 하나, 이런 모습까지 일일이 세밀하게 터치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광야 학교에 집어넣고 이 광야의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사람이 옆에 붙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붙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죽이려고 목을 조르고 달라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학교를 졸업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면 백성다워질수록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이 영광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는 힘들기만 한 학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학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누리게 만들 수 있는 성화의 학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의 학교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이 많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서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이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도 돌이키면 내 새끼인데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막대기로 지나가게 하고 또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줄로 묶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면 아예 믿지를 말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면 하나님 백성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거면 그냥 세상으로 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원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우상은 이제 뭐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이런 것들이 우상이었죠. 근데 지금 시대의 우상은 뭔가요?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돈이며 이 학력이며 또 힘이며 명예며 부귀며 나의 자존심이며 나의 감정이며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 이게 다 우상 숭배죠.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순결하게 서 있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나 믿지 마.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세상으로 가. 세상 사랑할 거면 세상에 살지 왜 나한테 왔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가슴 깊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로부터 원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돈을 받고 뭐 우리의 헌신을 받고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자꾸 세상을 쫓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세상 것 달라고 막 졸라대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면 세상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물을 아무리 가져오고 그렇게 해도 그 예물이 내 이름을 더럽히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면서 더럽게 살면서 돈만 많이 가져와서 10,000불, 100,000불 헌금을 해요. 부정한 돈으로 100,000불, 200,000불 헌금을 해요.
도둑질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이름 더럽히라는 겁니다. 은행 강도가 은행에서 강도짓을 한 다음에 돈을 100만 불을 훔쳐서 10만 불 교회에다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벌어온 돈을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한테 바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반드시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10배로 100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더럽게 번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바칠 테니까 세상 가서 이번에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아예 내 백성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아들들, 딸들이 말 안 듣고 막 이럴 때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나가 죽어!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로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순종하면서 제대로 된 자식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면 아예 내 백성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너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해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예물과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만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한테만 요구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들에게서는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기존의 나라는 모두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른 데로 흩어지게 하게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회개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제2의 출애굽을 해서 이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들 중에서 이제 패역하고 거역한 자들은 쳐내요. 그리고 순종하던 자들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는 이 순종하는 자들은 어때요? 예배할 거 아니에요.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 다시 해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나를 섬기리니 이때 이 섬긴다, 이거는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바드, 이게 섬기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에베드, 이렇게 해서 종이란 뜻이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종, 종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예배, 섬긴다는 말에는 예배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servant 이게 종이란 뜻을 갖잖아요. 근데 서비스 이게 뭐예요?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서비스가 또 무슨 뜻을 가져요? 예배한다는 뜻을 갖는 겁니다. 이 영어가 성경적인 가치를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섬긴다 이 말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가 예배를 하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한테 오는 것으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지 멋대로 살다가 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똑바로 살면서 와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을 봐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배자도 기쁘게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이건 누구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들을 기쁘게 받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게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돈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와 함께 예배자가 드려지는 거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져야지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들어가서 홀리하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는 이 예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배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맨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니고 다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찢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10,000불 100,000불 헌금해도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또 마음속에 용서하고 미움 갖지 말고 증오 갖지 말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게 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헌금도 받으시고 예배자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다 통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모양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듣지를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물과 첫 열매와 성물을 요구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물과 첫 열매와 성물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 열매는 반드시 첫 번째 드리는 소산, 첫 소산이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올 때도 내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예복을 갖추고 가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모양으로 하나님한테 나오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오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옷을 입고 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쓰리파 찍찍 긋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율법적인 것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쁜 모습으로 서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나한테는 구멍 뚫러진 옷밖에 없어요. 이러면 그 중에서 가장 구멍이 덜 뚫러진 옷 입고 오면 되는 겁니다. 5군데 뚫러진 옷 말고 3군데 뚫러진 옷 입고 오면 되고, 뚫러져 있으면 이거 괴어서 꼬매서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이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만 헌물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헌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헌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의 개념이 이렇게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남들 하니까 헌금하고 눈치 봐서 헌금하고 내 이름 높이려고 헌금하고 이런 헌금 안 가져와도요, 교회 돌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차 있는 교회면 헌금 그만 좀 해주실래요? 이래도 헌금이 막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드릴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지갑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열리면 지갑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닫히면 지갑도 닫히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하라, 헌금하면 복 준다 이렇게 해도 복 그냥 세상에서 내가 챙겨 먹을래요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세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신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신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는다, 다시 신약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언제 성취가 되나요?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 이것 때 1차적으로 성취가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나라를 건설할 때 이때에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도 어떤 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요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로 이루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냥 종교심 가지고 와서 섬기는 그런 나라 하나님 세우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자가 헌물로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요? 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로 태워서 이 기름을 태운 그 연기를 피워 올리고 또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에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향을 피워 올리는 이거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번제의 그 연기, 짐승의 기름이 탄 연기, 그것을 하나님이 받겠다고 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 받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것은 상징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도 성전의 중앙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에서 향기를 쳐서 올리는데 이 향기를 올리는 사람들이 범죄에 있어요. 그러면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겠어요?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기는 누구의 향기예요? 바로 예배자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피워 올리는 향을 향기로 받겠다고 얘기 안 하세요? 너희 자체를 향기로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향기가 돼야 돼요. 향기. 예배자를 향기로 흠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자의 삶 자체가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피워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그 기도의 향이 돼야 되고 또 헌신의 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향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낸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거룩함을 너희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권능을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을 붙들고 있는,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열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를 피워 올리는 삶을 사는 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이 말은 뭐예요? 백성은 구원하고 열국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향기로, 그 삶 자체가 향기로 피어 올려지는 이것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42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자, 회개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더럽고 악한 행위를 스스로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포기했어. 우리는 이제 여기에 묻혀서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이런 식으로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면서 백성들을 구원해 버렸어요. 열국을 심판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옛날에 그렇게 더럽게 살았고 내 멋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더러운 행위, 이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 자신이 너무나 싫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살지 못했고 더럽게 산 이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이제
정죄해서 죽이겠다, 자기 정죄에 빠지겠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옛 자아를 가진 내 모습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옛 자아를 가진 내 모습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새 자아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옛 자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던 그 자신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싫다, 내가 정말 밉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자체에 대한 부정, 내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 이것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진 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설하는 거죠.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내 이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을 걸었잖아요. 더러운 행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서야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돌이킬 마음을 가져요. 아직 선한 대로 살지 못했어요. 아직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예전에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살았던 거 이거 다 까먹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해 주시고 긍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느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이렇게 돼 있죠. 갑자기 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쪽 숲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말로는 남쪽이란 말로 번역이 똑같이 돼 있지만 여기 등장하는 남쪽이라고 하는 단어 3개가 등장을 하는데 이 3개가 다 다른 단어로 써져 있어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라 할 때 이 남으로 향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남은 원래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테마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테마나라고 하는 말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야민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야민이 베냐민 할 때 뭐 야민, 그 야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야민이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을 바라볼 때 오른쪽이면 어디겠어요? 남쪽이라는 건 남쪽. 요렇게 이 남쪽이 써져 있어요. 두 번째 남으로 향하여 이렇게 돼 있죠. 요 남은 뭘로 돼 있냐면 다롬으로 돼 있어요. 다롬. 다롬이라고 하는 말은 빛나는 정오의 태양이 있는 쪽 요런 말이에요. 이게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돌 때 남쪽에서 딱 뜰 때 그때가 이제 정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때는 다롬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태양이 빛나는 태양이 있는 쪽 요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롬.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할 때 이 남쪽은 단어가 뭘로 돼 있냐면 네게브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게브라는 뜻은 마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이렇게 빵부스러기 같은 2개가 있고 하나는 거기 이제 갈릴리 호수고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쭉 흐르고 밑에 사해로 내려오고 그 사해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면 네게브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이 네게브라고 하는 땅이 마른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한테 주어진 땅이었잖아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한테 주어진 땅이었는데 이 땅이 원래 뜻이 뭐예요? 마른 곳, 광야였거든요. 광야. 메말라 있어요. 아무런 물이 없는, 찾을 수 없는 이런 곳이 바로 네게브 광야였죠. 그 밑이 이제 시내 광야가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아라비아 광야가 있죠. 광야의 연속인 겁니다. 이렇게 이래서 네게브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네게브 하면 남방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남쪽에,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었던 것이 바로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남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3가지 다른 단어들을 써서 표현을 했을까요? 한 번은 테마나, 한 번은 다롬, 한 번은 네게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쪽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뭐 테마나를 쓰든지 다롬을 쓰든지 네게브를 쓰든지
하나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 개를 순차적으로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뭔가 의미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울 때만 해도 유다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였어요? 테마나였단 말이에요. 테마나.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은 뭐예요? 의롭다는 뜻이잖아요. 의로운 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다롬이라고 불렀어요. 이 다롬은 정오의 태양이 빛나는 거. 태양이 가장 우리 눈에 강하게 빛나고 가장 강렬하게 들어오는 때가 언제예요? 이때 이제 남쪽에 떴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롬이 남쪽이라는 뜻을 갖게 됐단 말이죠. 이 다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너희는 내가 남유다 너네는 내가 어떻게 세운 자냐면 의로운 자로 불렀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빛나는 자로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나는 원했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네게브가 나오잖아요. 네게브는 뜻이 뭐예요? 마른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의 실상이 어때요? 말라버렸다는 거죠. 은혜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생수가 임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채 물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말라버린 그런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라는 겁니다. 이 남쪽이 가르치는 게 유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은 다. 근데 이 단어를 테마나 다롬, 네게브라고 얘기하면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네게브로 전락해버린 이런 유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제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테마나 다롬이라고 부르면서 너네는 의로운 자로 빛나는 자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메마른 자로 살아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메마른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불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남쪽 숲에 불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바로 심판의 불인 거예요. 징계의 불인 겁니다. 광야에서 타는 불인 겁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쪽 숲에는 뭐가 있나요? 나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유다도 숲의 나무들처럼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백성들 중에서는 의로운 자도 있고 또 은혜를 상실해버린 이런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나무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숲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라고 있는 각각의 나무들은 뭐예요?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푸른 나무도 있고 마른 나무도 있죠. 푸른 나무를 뭘 의미할까요? 의로운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른 나무는 은혜가 없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하게 살면 모든 백성이 패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만 쏙 빼놓고 심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과 다니엘도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비록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푸른 나무로서 의롭게 살고 있지만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그 심판에 꺼지지 않는 불에 그을리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전부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이 와서 남유다를 불태울 텐데 그 중에 푸른 나무가 있고 대부분은 마른 나무인데 모든 마른 나무와 모든 푸른 나무를 전부 다 남에서 북까지 얼굴을 그스리면서 태워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8절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자,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불은 정화시키는 불이죠. 심판의 불이지만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불이란 말이죠. 이 정결하게 하는 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있는 사람도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이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범죄한 자는 쳐낼 수도 있고 또 범죄한 자를 태워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정금같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의롭게 산 자, 똑바로 산 자들도 이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길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불길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지킨다.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일 때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는 모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촛대를 옮기지 않고 이 교회를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끈으로 묶어보겠다,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런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심판의 불로 태우시는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는데 정말로 메마르게 산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 이 사람도 이 심판의 불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경건한 사람도 이 불을 통과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의 같은 운명이거든요. 이 공동체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공동체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푸른 나무들은 좀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들도 이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면 같은 불을 받으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불길 가운데서 메마른 나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더 정결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공동체가 어렵고 공동체가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마른 나무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푸른 나무라고 생각될 때, 또 내가 심지어는 마른 나무라고 판단될 때 결국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행했던 옛 풍습을 따라서 행했던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스스로 미워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를 행했던 모든 악한 풍습들을 스스로 미워하고 나를 자신을 혐오하고 증오합니다. 이렇게 옛 자아만 증오하는 거예요. 나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옛 자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자아로 우리가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새로운 베지테이션,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새로운 나무들이 번성하게 하셔서 정말로 푸른 나무들로만 채워진다니까요. 이제는 이 남쪽을 네게브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테마나와 다롬으로만 불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네게브라고 불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네는 마른 땅이야, 은혜가 없는 땅이야, 이렇게 불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불러줘야 될까요? 너네는 의로운 자들이야. 오른쪽에 있는 그 남쪽 테마나야. 너네는 빛나는 애들이야. 나의 빛을 발하는 자고 나의 빛을 선전하는 자들이야. 너네는 다롬이야.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네게브입니까? 아니면 테마나와 다롬입니까? 어떻게 서 있는 자들입니까? 또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요? 49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남쪽 숲의 불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건 비유죠. 이 비유로 말하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웃어버린 겁니다. 저희는 맨날 비유로 말하네 막 이러면서 뭘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비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9절에 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때요? 답답하죠. 나한테 맨날 비유로 말한다고 이렇게 비웃는데 또 비유로 말해요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유로 말하게 한 하나님을 비웃은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유로 말하는 에스겔을 비웃은 것은 비유로 말하게 만든 하나님을 비웃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선포 방법을 비웃어요. 말씀 선포 방식을 가지고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막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진중하게 시리어스하게 말씀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유머도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진중하게 전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재미 한태기도 없어. 졸려. 수면제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또 유머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막 재밌게 하는 사람은 아이고 다 듣고 나면은 그냥 웃긴 것만 생각나. 저 사람은 도대체 코미디언이야, 목사야. 말씀이 하나님을 막 무시하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선포 방법을 가지고 비웃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막 춤추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목사가 앞에서 울면서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죠. 에스겔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상징적인 표현을 해주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눈에 확 박히게 이렇게 전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보면은 어쩔 때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경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적인 의미를 깨달아야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의 형식보다 그 말의 그 겉모양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 가지고 진지하네, 재미없네, 아이고 너무 경망스럽네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말씀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내적인 의미를 깨달으란 말이죠. 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스겔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눈물 흘리는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뭘 본 거예요? 말씀의 형식을 본 겁니다. 내용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형식을 본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거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말씀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 말씀 또 들은 말씀이네. 다 아는 말씀이네. 이미 아는 내용이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으면 그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선포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살고 있지도 못해요. 들어서 귀로만 들어가지고 지식으로는 알아요. 삶은 그대로 살지 못하네. 그러면 100번 똑같은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못 사는데 똑같은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이야. 난 이미 이거 들었어. 광 목사님에게 요거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 100번 들어도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으면 1000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오른팔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고 빛나는 사람으로 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고 향기로 바쳐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대별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남쪽 숲의 불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쪽 숲의 불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푸른 나무로 다시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나무가 아니라 푸른 나무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또 마른 나무가 아닌 푸른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빛이 되며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